여러분 앞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세금, 월초 새벽 금식 기도회로 드리고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문자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던 것처럼 가정의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 2가지, 3가지 정도씩 교회로 그 구글 폼으로 보내주시거나 혹은 헌금 봉투 적어서 내주시면 저희가 다 취합을 해서 올 한 달 동안 우리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매일 새벽에 이름을 호명해 가면서 교역자들이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역자가 목회자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영혼의 건강과 또 여러분의 삶을 뒤에서라도 서포트하는 건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고 계신 분도 또 현장에 계신 분도 기도 제목을 써서 혹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기도할 테니까 꼭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강진규 장로님 뜻하지 않게 또 낙상사로 뇌수술을 하시게 되셨는데 수술 경과는 현재 좋은 상태고 권사님도 어제 병원에 가셨는데 서로 짧은 대화들은 나눌 수 있고 그런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는데 매일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조금씩이라도 함께 기도해서 좀 이번 기회가 장로님과 가정에 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함께 경험하고 또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인데요 구약성경 171쪽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6장. 아론의 2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세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신뢰하기에 기도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월세금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기도 제목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삶으로 경험하고 느끼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5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아버지로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6장은 속죄일로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대속죄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속죄는 매일매일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속죄가 되었지만 대속죄제일은 한 번에 모든 인류의 백성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절과 2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앞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무 때나 속죄소 앞에 나오지 말라. 왜 그럴까요? 아무 때나 들어왔다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셨던 시점이죠. 언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1절 앞부분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은 사건과 오늘 레위기 16장의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론의 두 아들은 왜 죽었습니까? 레위기 10장에 보게 되면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죽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불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렇다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사용해 죽은 아론의 두 아들을 언급한 후에 오늘 곧 이어서 아무 때나 들어와서 속죄를 지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 때라는 말은 자기 멋대로 들어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걸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말고 내 생각엔 이게 맞고 내 생각엔 이때가 옳은 것 같고 내 생각엔 이것이 정확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대의에 따르는 삶을 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길이 형통하게 되는 방법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특징을 잘 알고 있죠.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312년 동안 걸쳐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시작으로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이 활동하던 시기까지 약 312년 동안 침략과 약탈과 식민지의 삶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5절은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약간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대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선포되었는데 그 너무나 좋은 거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기보다는 내 소견에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에 이것이 맞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가 그 소견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기준은 각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었던 시기입니다. 누가 아무리 좋은 말을 이야기해도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이야기해도 아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내키지 않으면 됐어.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이 최선이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이야기하고 아무리 가장 최선의 길을 이야기해줘도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절대시 되었던 시기가 사사 시대였던 것이죠. 사실 이것이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에 영적인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서 다시 하나님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그런 심판의
초석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내 뜻은 소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대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소견, 그 좁은 내 의견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대의, 더 큰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소견을 굴복하고 그 소견을 하나님의 대의 안에 포함시키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뜻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견을 하나님의 대의 안에 넣고 그 대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들은 우리의 소견을 하나님의 대의 안에 넣고 그 하나님의 대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대속죄일의 의식은 그 안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7월 10일을 대속죄일로 지켰는데요, 그날만큼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죠. 평소에는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드리면서 각각의 죄를 용서받았다면 이날만큼은 대제사장이 대표로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대속죄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염소 2마리를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해,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을 위해 드린 염소는 속죄제의 제물로 드리는, 다시 말하면 이 염소는 잡아서 제물로 직접 드리는 용도로 쓰이게 되었고, 반면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아사셀의 뜻은 아잘, 떠나다, 에즈, 염소, 그래서 떠나게 하는 염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종종 이 아사셀을 일컬어 사단이다, 마귀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한 단계 넘어서는 해석이고, 여기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떠나감을 갖게 하는 염소로서 이 아사셀이라고 한 마리 염소가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한 마리 하나님을 위해 죽어진 그 염소의 피를 바르고, 또 한 마리 이 아사셀의 염소를 위해서는 이 대제사장이 안수해서 이 모든 죄가 이 아사셀 염소에게 들어가게 전가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풀어놓으면 멀리 도망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도록 했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우리의 죄가 멀리 가고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아사셀을 어떤 사단이다, 영적인 세력이다 라고 해석하면 사실 잘못된 것이고, 우리의 죄가 멀리 떠나가게 되고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사셀의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대속죄일의 의식을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결과로 30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되기 때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 속죄 예식을 통해서 적어도 2가지의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이 아사셀의 염소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한 염소는 반드시 제물로 드려져야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이 십자가의 사역과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또 속죄를 위한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이 한 마리 죽어졌던 염소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의 죄가 아사셀의 염소에게 전가되었다는 겁니다.
아론이 염소에게 안수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그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되었고, 그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셨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 이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가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이 아사셀 염소가 멀리 우리의 죄를 옮겼다. 다시는 우리 그 죄 때문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대속죄일은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대속죄일 사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과 이로 인해 얻게 된 죄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늘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기억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안찬호 선교사님이 쓴 들어쓰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몇 년 전에 또 우리나라에 와서 간증 집회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아주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폐병을 얻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하셨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고, 그 생활고로 인해서 아버지가 일했던 탄광에서 대신 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탄광일이 얼마나 고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탄광촌에 일하는 사람은 탄광일이 끝나고 나면 저녁에 그렇게 술로 자신의 삶을, 그래서 그 고통을 잊고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이 10대 청소년도 이 안찬호 선교사님도 너무나 일이 힘들고, 또 하나는 내가 이 나이에 다른 아이들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내가 이 나이에 돈을 벌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신세가 한탄이 되어서 매일매일 술을 마시고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난폭하게 하루하루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탄광에서 일을 하는데 갱도가 무너지는 겁니다. 깜깜하죠. 앞을 볼 수가 없죠. 나갈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나 이대로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순간 그 옆에 있던 한 아저씨 광부가 손을 꼭 붙들면서 이렇게 물었다 합니다. 너 예수님 믿니? 그 아저씨의 질문에, 아저씨,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 안 믿어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아저씨가 다시 묻죠. 야, 내 경험상 우린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 야,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만약 있다면 너 어디 가고 싶니? 너는 어디 갈 거라고 생각하니? 지금도 늦지 않았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너 어떻게 할래?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질문이죠. 그런데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믿져야 본전이다.
뭐 예수 믿는 거 별로 어렵지 않다고 하니까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저씨 그럼 예수님 어떻게 믿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 아저씨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라는 사실을 그 10대 소년에게 이야기해 주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말입니다. 신기하게 그 말이 있는 그대로 곧이곧대로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질 뿐만 아니라 갑자기 눈물이 펑펑 나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울고 있는 거죠.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펑펑 울다 그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 자리에 기절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잠시 후 정신을 들었는데 병실에 누워 있는 겁니다. 가까스로 구조되어서 살아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얼마 뒤에 자신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광부 아저씨는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아저씨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거죠. 그 사실을 다 알고 나서 그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신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했던 그 광부 아저씨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다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 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20년 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마사이족 거주지에 가서 교회를 24개나 세웠고 또한 44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세웠으며 3개 중학교와 하나의 신학대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가 그 마사이족 사이에서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명예추장으로 임명할 정도로 그 지역사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의 영적인 풍토를 완전히 180도 바꾸어 놓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공한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가 여전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님은 너무나 무등하고 우둔한 저 같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고백이지만 우리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날마다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니, 여러분에게 말하기 이전에 저도 매일매일 이런 고백을 되뇌이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로 말미암은 우리의 죄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떠올리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너무나 좋은 일들이 많아지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면 좋겠지만 그것 없이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가 됨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